우리 지난주죠. 며칠 전에 땡스기빙 데이를 보냈죠. 여러분도 잘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땡스기빙을 이제 매년마다 돌아오는데 우리가 그때마다 생각을 한번 해봐야죠. 그 어떤 날을 정한다는 것은 그것을 생각하라고 정한 거죠. 만약 여러분 birthday가 있으면, 생일이 있으면 뭐를 생각하십니까? 생일이 있으면 내가 이 땅에 이렇게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구나. 1년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런 것을 생각하죠. 그런 것처럼 어떠한 할리데이가 있거나 이런 날이 있으면은 이 날이 무슨 날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쉬고 가족끼리 여행을 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 날을 생각해 보는 것이 그 날이 쉬는 purpose죠. 그런 목적이죠. 근데 땡스기빙은 더 그렇습니다. 땡스기빙은 다른 그런 휴일보다 뭐 New Year's Day나 4th of July, 미국의 굉장히 큰 휴일인데 그런 날보다 이 땡스기빙은 더 이 크리스천들에게 meaningful한 날이죠. 왜냐하면 이 미국을, 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해서 여기에서 살아보자라고 하고 넘어온 사람들이 다 각자가 그 뜻이 다르죠. 나는 이래서 미국에 간다. 그때 당시 다 유럽에서 왔으니까 다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 땡스기빙을 기념하는 그것은 믿음을 지키려고 넘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려고 땡스기빙을 지키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들은 우리랑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지만 마치 아브라함이 여러분하고 피가 안 섞였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우리의 father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이유는 믿음이 같기 때문에 father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 영국에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분리됐지만 아직도 로마 카톨릭의 그런 형식적인 그리고 비성경적인 그런 것을 교회에서 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원하지 않아서 이 영국 교회로부터 Church of England로부터 세퍼레이트 하려고 한 사람들이 유럽으로 가다가 이제 미국 땅으로 넘어온 거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희생과 이 확실한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 이러한 나라를 꿈꾼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 이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만약에 그런 트라이를 해도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다 죽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그리고 겨울을 지나가게 하셨고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셨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꿈꿨던 소망했던 그 믿음을 지키고자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죠. Freedom of religion이죠. 신앙의 자유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생활할 수 있는 그 자유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기쁘고 감사한 것이냐면은 내가 계획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그럼 감사하죠. 근데 만약에 그 계획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것인데도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죄를 짓고 싶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욕심을 냈는데 그거 이루어질 수 있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원래부터 그 하나님이 내 계획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감사드릴 수 없습니다. 그건 오히려 하나님께서 컬스하신 거예요. 그냥 좀 더 가봐라. 그럴 때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땡스기빙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before God 내가 정말 내 라이프를 그분께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데 이 환경이 이 나라가 날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나라로 가고 싶다 했을 때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으면 그것이 감사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이 있으면 감사를 꼭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추수감사절의 의미인데 기록을 보니까 추수감사절 그때 처음에 이제 했을 때 3일을
축제를 했다고 그러는데 첫날은 주일이었대요. 그래서 첫날은 주일이어가지고 찬송을 많이 부르고 성경을 많이 읽고 그렇게 했고, 둘째 날에는 이제 음식을 먹고, 그리고 셋째 날에는 자신들 도와줬던 인디안들 초대하고 90명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90명이 와가지고 같이 먹고, 그러면서 3일 동안 축제를 했다.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여러 가지 노래를 불렀을 텐데 기록에 보면은 시편을 불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편, 이 싸움이 다 노래예요, 노래. 그러니까 싸움이 포엠이잖아요, 시잖아요. 그래서 시에다가 이 뮤직을 붙이면 노래죠. 그런데 이제 예전에 우리 기독교 선배들은 시편을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왜냐하면 시편만큼 정확한 리릭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래서 많이 불렀습니다. 분명히 이 시편 66편도 이 청교도들이, 이 필그림들이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시편 66편 읽어보셨겠지만은, 지금 다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들 다 나와라. 그리고 감사한 것들 기억해보자. 그리고 감사를 드리자,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것, 이 크리에이트한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다 감사를 드려야 되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드리지 않잖아요. 여기에서는 감사를 드리는 사람만 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았으면 감사하기 때문에. 죄와 사망과 영원한 형벌, 여기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은 감사를 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다 오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라고 하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시편 66편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고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입니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행하신 것이 어미하시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제 성경에서는 How awesome are your works? awesome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엄위하시다, 이 awesome이라는 단어는 두렵고 위대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Fearful and great works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당한 사람들 다 나오십시오라고 말한 거예요.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을 하셨길래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는 걸까요? 물론 너무 많은 것이 감사하죠. 우리의 건강도 있고 가족도 있고 직장도 있고 모든 환경도 다 감사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원수가 주께 복종하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Your enemies shall submit themselves to you 라고 되어 있죠. 에너미가 뭘까요? 우리의 에너미는 뭐죠? 우리의 에너미는 죄죠. 우리의 에너미는 마귀죠. 우리의 에너미는 사탄이지 않습니까? 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지 않고 하기 싫은 것을 합니까? 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좋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선택을 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에너미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나를 죄 가운데로 유혹하는 그 죄가 우리의 에너미인데 우리의 능력, 어빌리티로는 그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서브밋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서브밋을 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를 이겨보셨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이겨봅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돌했을 때 늘 지죠, 우리는. 그래서 순간적으로 내가 선택하는 걸 선택을 합니다. 그것에 아주 빠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가운데서, 그런 구덩이잖아요, 거기서 건져내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죄가, 마귀가 하나님께 서브밋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 본 사람들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험해 봤으면 하나님께 구원의 감사를 올려드려라. Shout for joy 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끝났으니까. 물론 그 싸움이 계속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끝내셨다는 건 알잖아요. 그리고 완전하게 끝날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즐거운 소리를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awesome work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두렵고 위대한 일들. 여기 주보에 베드로전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두운 데 있다가 이제는 밝은 빛으로 marvelous light 그의 기이한 빛으로 우리를 어두운 곳으로부터 불러내셔서 이끌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것을 모든 크리스천들은 한 번이 아니라 한 번 크게 경험할 수 있지만 매주,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께 구원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땡스기빙입니다.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였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바다를 변해서 육지가 되게 하고 강을 통과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도망 나와서 홍해 레드시를 건넌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강을 건넌 것은 조던 리버를 말하는 걸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 못 건너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먼저 가죠. 아크 오브 커버넌트가 갔을 때 강이 멈추고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잠깐 강을 스탑하실 수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셨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mercy를 더하셔서 그때 구원받았다면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떨어지실 때, 여러분들의 신앙의 의심이 생겼을 때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구원. 그런데 더 확실한 구원은 무엇이냐면, 더 확실한 이 메모리는 뭐냐면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내 기억은 희미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더해질 수도 있고 헷갈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과 함께 이미 알려져 있는 하나님의 사건들,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기록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 레드시를 건넜었지. 노아 방주에서 노아가 살아났었지.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렇게 하셨었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돼요. 근데 어떤 제너레이션에서 마리아의 제너레이션이 끝났으면 마리아는 없잖아요. 그것을 방해하지 않았을까요, 마귀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습니까? 사건, 사고를 통해서, 아니면은 어보르션을 통해서, 아니면은 전쟁을 통해서 죽을 수 있잖아요. 그 생명을 프리저브를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힘을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다 되는구나.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라. 감사를 돌려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Thanksgiving입니다. 7절부터 9절 읽어보겠습니다. 7 to 9. 저가 그 능으로 영원히 치리하시며 눈으로 열방을 감찰하시나니 거역하는 자는 자고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치리하신다, ruling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열방, 모든 나라들입니다. all nation을 다 감찰하신다. His eyes observe the nations. 거역하는 자는 자고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험불하여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땅에 다 있잖아요. 정말 조그만 나라, 이름도 알지 못하는 나라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 한 명까지도 다 보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신명기 32장 9절부터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Deuteronomy 32.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For the Lord's portion is His people.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그분의 백성이란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포지션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포지션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게 나는 이것을 남기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포지션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이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돼야 돼요. 그게 포지션입니다. 뭘 남기고 가실 거예요? 이름을 남기고 가실 겁니까? 금방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뭐를 남기시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남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만 있냐? 그렇지 않죠. 모든 곳에 다 퍼져 있잖아요. 근데 그들을 observe 하신다는 거예요. 눈으로. 그들을 persecute 하는 사람이나 government가 있으면 그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마지막에 갚으실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걸 계속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그것을 그런 government를 없애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지혜로 그냥 내버려 두시기도 하시고 그런 일을 계속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 일을 안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계속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셨다라고 되어 있죠. He kept him as the apple of his eye. 그분의 눈동자처럼 정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이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혼자 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나라에 갑자기 또 가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곳으로 부모님도 없고 친척도 없고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라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에 내가 살고 있다고 해도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룰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뒤에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되냐 이거예요. 사랑받는 존재가 됐냐는 것이에요. 그게 marvelous하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를 돌려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10절부터 12절 verse 10 to 12 보시면은 어려움이 온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인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단련시키십니다. God refines his people. 10절부터 1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우리를 시험하시되 God have tested us. 시험은 temptation이 아니에요. 테스트입니다. 단련하시기를 You have refined us. 은을 단련함 같이 하시니라. As silver is refined.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계속해서 refine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단련입니다. 근데 refine이 이 한국말로는, 우리말로는 단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단하게 만들고 훈련시킨다 그런 뜻처럼 들리죠. 그런데 이 영어로 보면 refine이라는 뜻은 아시다시피 이 은에 이 실버가 퓨어하지가 않으니까 그거를 불로 계속 아니면 물로 깨끗하게 해서 그 불순 더러운 것을 빼내는 거죠. 그래서 퓨어하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퓨어한 주얼리가 더 비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나는 그렇게 나는 그렇게 주얼리가 아니야. 나는 그냥 돌 같은 존재야.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이 눈동자가 얼마나 더 소중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퓨어 뭐 골든지 아니면 다이아몬드보다 더 눈동자가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데 그 소중한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단련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너무나 잘 아셔서 뭐로 단련시키시냐 하면 테스트로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테스트. 이게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이 desire, sinful desire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너가 뭐 때문에 나를 따르느냐? 너가 뭐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느냐? 너가 뭐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느냐? 너가 뭐 때문에 이걸 했느냐? 그 pure motivation, 그거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불이 오지 않으면. 어렵고 힘들고 아주 difficult한 decision making을 해야 하는 그런 시츄에이션을 맞닥뜨렸을 때, 그때 내가 알게 되죠. 아, 나는 사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따랐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죠. repent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repent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refine 되는 것입니다. 뭐가 refine 될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refine가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 이외의 모티베이션들을 빼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퓨어한 주얼리처럼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 Peter 4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불시험, fiery tria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했을 때 스트레인지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나 오히려 기뻐하여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기뻐하여라. You partake of Christ's suffering.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When His glory is revealed, you may also be glad with exceeding joy. 예수님께서 지금 glorious 하신 스테이터스죠. 그런데 아무도 glorious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 빼고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이름을 들었을 때 아, 그분은 glorious 하신 분이다. 만약에 정부 government officer들한테 Jesus Christ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 그분은 ruler of ruler, lord of the lord 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렇지만 그분은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이 언제 리빌 되느냐? 마지막에 리빌 됩니다. 마지막에 다시 오실 때 리빌이 되죠. 그때에 그분의 영광의 글로리에 누가 조인을 하느냐? 그분의 서퍼링에 파테이크한 사람이 조인한다는 뜻이에요. 이 서퍼링은 무슨 서퍼링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서 세상에서 부딪히는 것을 통해서 불시험, 이 fiery trial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이것을 뚫고 지나가야 된다. 내 믿음을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하고 뚫고 지나가는 그 사람이 suffering에 partake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glorious하게 reveal 하실 때 그분의 glory에 partake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하는 불시험, fiery trial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기쁘게 생각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이 말씀대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트라이얼이 옵니다. 만약에 트라이얼이 오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고 있기는 할까? 오히려 거기에서 트라이얼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감사하죠. 감사하고 더 속도를 내서 내가 이렇게 더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더 축복을 해주시는구나 이러한 확신이 있으면 더 열심히 달려가면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면 돼요. 인생은 달리기지 않습니까? 레이스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더 많이 가면 돼요. 그때 이 프로스퍼를 할 때, 땅이 평편할 때, 프로스퍼 할 때 더 달려가면 돼요. 이 믿음의 라이프를. 그런데 만약에 이게 믿음의 라이프가 아니라 내리막길이어가지고 너무 쉽게 달려가고 있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래서 나중에 올라가려면 너무 많이 올라가야 돼, 그거를. 그럼 그때 깨달아야죠. 아, 이게 아니었구나. 너무 늦기 전에 다시 올라가야겠다 하고 climb the mountain. 어려움을 이겨내야죠. 그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이것 말고 다른 것 말하는 복음은 다 거짓말입니다. 이게 이러한 믿음의 싸움이 없다라는 것은 거짓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잘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럼 이것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영혼의 구원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기 12절 verse 12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도다.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라고 말씀하셨죠. You brought us out to reach fulfillment. 결국은 우리를 인내하시고 연단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것을 다 잃어도 내 영혼을 잃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 이거 잃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로맨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인내 속에서, 연단 속에서 소망을 이뤄내신다. 근데 이 소망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고자 하는 소망이라면 너무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세상의 소망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빠져나가야지 이루어지죠. 세상의 소망은 연단하고 있는 상황을 빨리 빠져나가야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믿음의 소망은 달라요. 믿음의 소망은 그 시기가 그 연단해야 되는 그 페이션트 해야 되는 그 프리저브 해야 되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 정해 주셨는데 그것을 실패하지 않고 빨리 내가 원해서 빨리 빠져나가지 않고 원하시는 때에 빠져나가야 돼요. 내가 그게 바로 세상이랑 하나님이랑 다른 거예요. 이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영혼을 나의 soul, 여러분의 영혼인 heaven을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 life in this world, 이 땅에서의 삶을 생각하시는 것에 따라서 어떻게 딜을 해야 하셔야될지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포커스는 우리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땅으로 들어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불려가고 마지막에 부활된 글로리어스 바디를 다시 얻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다 이 영혼을 위한 다 도구예요. 다 툴이에요. 다 수단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제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God's people should give thanks to God.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 시편 66편이 마지막에 어떻게 끝을 내고 있냐면은 그 전에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 다 오세요 하고 이렇게 그룹으로 다 오라고 그랬지만 지금은 여기에서는 좀 퍼스펙티브를 다르게 말을 해서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그룹으로 이 커버넌트 바이블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이 그룹으로 천국에 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그룹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지만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룹으로 모이는 게 중요하지만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이 그룹으로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한 명씩께 다 주는 것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1대1로 퍼스널리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모여서 하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모여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나 모여서 그냥 거기에 파묻혀서 간다고 예배 드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명이 내가 직접 드리라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가셔서 휩쓸려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 예배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에서 읽어보겠습니다. verse 13, 13절.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말한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나이다. 내가 수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니이다. 내가 번제를 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갚을 것이다. I will go into your house with burnt offering. I will pay you my vows.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려야 돼요. 내가 어려울 때, 환난 때에 내 입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신 것이 있으면 하셔야 돼요. 왜 어려울 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고 어려움이 해결됐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페이를 받기를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 렉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부족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그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하셔서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faithfulness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pay my vow라고 말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어떻게 드립니까? 내 전체를 드리죠.
그러나 특별히 나의 시간과 나의 재물과 나의 탤런트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정말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감사를 드리고 있구나 아시는 거예요. 1대1입니다. 하나님과 1대1. 자, 레위기스 22장 21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It must be perfect to be accepted.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드릴 때 소중한 것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드려도 안 받으실 수도 있고 진짜 작은 걸 드려도 받으실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퍼펙트한 것을, 가장 좋은 것을 드렸는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16절 17절입니다 16-17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탤런트나 우리의 헌금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다면, 두 번째 다른 방법은 선포함으로 declare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고마우면 thank you라고 말을 해야 그 사람이 고맙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똑같아요. 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아, 너가 나에게 그런 고마움을 갖고 있었구나 알지만, 하나님 다 아시죠? 나의 생각도 아시는데, 그러나 고백을 했을 때, declare 했을 때,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나에게 감사를 돌렸구나,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입으로 누구에게 말합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가족관계 안에서, 이웃 안에서 말하는 것이죠.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18절부터 20절.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시지도 아니하셨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제사인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iniquity, 죄악이 있으면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answer 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answer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1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죄를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의 소망, 나의 소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디자이어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감사를 하나님께 돌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정말 그것이 감사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합해졌을 때,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걸 보았을 때, 그때 감사를 돌릴 수 있죠. 무엇에 감사를 돌리냐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간에 걸쳐서 그걸 하셨구나, 그것도 감사하고, 내가 중간에 수많은 나의 여러 가지 욕심과 죄악된 생각들을 다 하나님께서 쳐내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내 마음을 합하게 만들어 주셨구나, 내 마음을. 그거죠. 그것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에 무엇이 딱 이루어졌을 때 왜 감사하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Thanksgiving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요일 날 집에서 땡스기빙 잔치 다 각자 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걸 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 내 이 디자이어를 드렸던 나의 이 호프, 소망을 하나님께 드렸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들,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미국 땅에 자신의 홈타운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한 반이 죽고 와서 여기 와서 그나마 터키 옥수수 먹고 감사를 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미국에 이민 오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민 잘못 왔다는 얘기가 아니죠. 같은 목적을 가지자는 거예요. 왔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면 같은 목적을 갖자는 거예요. 불편하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세상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 상황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도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데 이 길에서 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자동으로 됩니까? 얼마나 많은 거기에 유혹이 있습니까? 도망가고 싶은. 그것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이루셨을 때 감사를 돌리는 겁니다. 그게 땡스기빙이에요. 내년 땡스기빙엔 여러분들 그런 피스트를 하시기를, 내년 땡스기빙을 준비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